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식을 낳고 그리고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주의 큰 것 같은 그런 복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자식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코 속단할 수가 없고 결코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자식들이 사춘기를 겪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얼마든지 과도기 적었던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훈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적기를 놓치게 되면은 혼신의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자식이 되어 일평생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되면은 여러분, 부모는요 일평생 가슴앓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과 같은 좋은 것 같은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치는 것 같은 불량한 자식에 대한 것 같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미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사실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쳐갔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요셉은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신체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몸뚱아리 가치가 은 20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로신과 같은 유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적 어떤 것 같은 가치는 은 30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은 1,100은요 엄청난 것 같은 그런 돈이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 많은 것 같은 돈을 잃어버리고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은 1,100을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 같은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열을 받고요, 뚜껑이 열려 그저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모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으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고 불량한 것 같은 미가는 내심 두려웠어요. 그 저주가 혹시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심 두렵고요, 걱정이 됐단 말이요. 미가는 결국 마음을 정하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잃어버린 것 같은 은 1,100을 돌려주면서, 여러분, 자기가 그 돈을 몰래 가져갔었다가 딱 넣으라고 자백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잃어버렸던 것 같은 돈을 다시 찾기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악담을 퍼붓고요, 저주를 퍼붓단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요? 그 저주와 악담이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큰 것 같은 그런 불행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그가 고백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내 아들이 야곱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잖아요. 내로남불의 극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께로 복받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런 축복 기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받은 것 같은 돈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우상을 조각해가지고 미가에게 줬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함으로써 미가를 그 저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여러분, 미신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 같은 은으로 된 것 같은 우상을 받아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보관하는 데 정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바로 개인 가정 미가가 신당 혹은 산당을 가지게 되었던 거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내서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둘째는 뭐랍니까?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 가정에서 그 신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거류지가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방황을 하던 것 같은 나그네와 같은 외인 젊은 청년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사는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여러분 거류할 곳을 찾고자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는 특히 성직자인 것 같은 목사의 자녀들에게 내가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여러분들은 부모의 어떤 것 같은 기도의 영향을 받고요, 그렇게 잉태가 됐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버지 엄마가 믿는 것 같은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과 독생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갖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약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부담도 되었지만은 갈등도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목회자 집안에 자녀로 뭐잡니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성장을 해온 건데, 내가 걱정스러운 것 같은 부분들이 뭔지 압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성직자의 자녀가 된 것이 엄청난 것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가식이 되고요, 형식이 돼요, 진정성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미가의 어떤 것 같은 어머니와 미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정처럼요, 여러분, 축복의 어떤 것 같은 가정이 아니라 저주를 일삼는 것 같은 그런 가정으로 전락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가정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경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거슬리죠? 그죠? 못마땅하죠? 좋은 게 좋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적용을 하실까? 여러분이 이 시대적 어떤 것 같은 배경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불량한 것 같은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요 전개돼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비극의 현장을 목도할 수가 있단 말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어떤 것 같은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로 제가 깨달은 것 같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혼미하고 문란한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절에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종교라 하면 고동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흥 종교가 있고요. 그리고 샤머니즘적 어떤 것 같은 원시 종교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고동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동 종교가 뭐죠? 첫째는 석가모니가 만든 것 같은 불교, 그 다음에 공자님이 만든 것 같은 유교, 그리고 마호메시 만든 것 같은 그런 이슬람교, 그런가 하면은 유대교, 그런가 하면은 천주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개신교가 있단 말이요. 개신교. 근데 보세요. 이런 어떤 것 같은 고동 종교는요,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세월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정신적 어떤 것 같은 건강에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요, 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장수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뭐잡니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종교가 중요하면은 상대 어떤 것 같은 종교도 중요하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존중과 배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특히 신앙은요, 개인에게 위안과 안정감을 제공을 해주고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기도와 명상,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공동체 활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어떤 것 같은 감정을 증진시켜줘요. 이런 활동은요,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종교적 신념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종교가 건강해야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자들이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아니면은 유대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아니면은 개신교 기독교를 믿든 여러분, 그 종교가 주는 것 같은 그런 순기능의 어떤 것 같은 요소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정화를 시키고요, 분노, 그 다음에 원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잘 선회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노라든가 아니면은 원한 감정, 억울함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자체가 파괴가 돼요. 원한 감정을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나요? 원수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 사람 자체에 병들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뭐잡니까?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내가 겪었던 것 같은 과정들이 다 뭐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깨뜨리는 과정이었어요. 꺾어지게 만들고. 왜? 완벽주의적 어떤 것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위험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구조적 어떤 것 같은 내성적 어떤 것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꽁 해가지고요, 병들어요, 몸에. 그러면요, 착하고도 뭐잡니까? 병든단 말이요. 나만 손해내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있단 말이요. 뒤늦게 깨달은 것, 그게 뭐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를 깨어지게 만들었구나. 꺾어지게 만들었구나. 겸손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절박한 것 같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요. 그래서 상대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게 뭐지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사람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당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어떤 것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산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 때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잖아요. 3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가나안의 잡신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당으로 뭐잡니까? 그렇게 발전한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 어떤 것 같은 부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당과 산당을 지금요 이야기하는데, 미가는 뭐잡니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 좋은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장세계에 부탁을 해가지고 은 200을 주고요, 신당,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요. 우상을.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신당을 세웠단 말이요, 자기 집에. 이걸 지금요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종교적 어떤 것 같은 모양을 맞추기 위하여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에봇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잘 짜여져 어깨에 걸치는 것 같은
의복으로서 대제사장이 입는 것 같은 예복이 뭐냐입니까? 그게 바로 예복이래요. 에봇이래요. 에봇.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운을 입고요, 성찬을 집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도 이런 어떤 것 같은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례를 한단 말이요. 제사를. 그리고 드라빔은 가정의 어떤 것 같은 수호신 상으로서 고대로부터 근동 지방의 각 가정에서 숭배되었던 것 같은 우상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칫 샤머니즘, 여러분 미신적 어떤 것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은 더 심각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오늘 밝히고 있단 말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했단 말이요. 무질서했단 말이요.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걸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짐이 돼가지고 그저 설교할 때 졸다가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저 성의 없이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세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최상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비극은 어찌 보면은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단 말이요, 맛을 잃었단 말이요, 오염되었단 말이요, 변질이 됐어요. 변질. 이 사실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치관의 대혼란 시기였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증후군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고착된 것 같은 그런 병리였어요. 고착된 병리. 그 시대의 일상의 생체 리듬으로서 고착된 자연스럽고 자리 잡은 것 같은 병리가 있었다는 거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 불감증에 걸립니다.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립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증후군으로, 여러분 미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요 여전히 다가왔다는 거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고착된 병리요, 반복적 어떤 것 같은 증후군으로서 다가왔어요. 어찌 보면은 자업자득입니다. 불교 용어로 볼 때는요 인과응보래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자연법칙이고 심고 거두는 것 같은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패배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흥하는 길도 그렇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어찌 보게 되면은요, 다 뭐지 알아요? 내가 심어서요, 그 결과를 그렇게 거둬요. 어제 제가 마음이 짠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 같은 과정에 여러분, 내 조카인 것 같은 명나기가 부모로부터요 많은 것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아들은 다른 아들하고 달라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삼촌하고 외삼촌하고요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리고 둘째 이모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거야. 엉엉. 결혼식 날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누굴 봤냐면은 승락이를 오랜만에 봤는데, 얘들은요 실실 이 외삼촌을 피해요. 나는 그래도요, 제가 나이도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조카들을요 데리고 모자미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자미가 한스러운 것 같은 부분들이, 야, 내가 조카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요. 부끄러워요. 그래도 그때는 뭐잡니까? 내가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요, 버거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카들 거기 와서 대학을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요. 근데요, 어떤 놈의 새끼 하나, 네? 삼촌, 내가 나이 들어보니 삼촌이 혼자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었는데 우리까지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삼촌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카가 없어요. 싹수가 뭐래요, 한마디로. 근데 삼촌은 윗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화를 한단 말이요. 그게 뭐랍니까? 윗사람이요, 그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승낙이는 뭐랍니까? 자기 아버지 닮아가지고 탈모가 주어져가지고 얼마나 사는 것이요 버거웠던지, 네? 머리가 뭐랍니까? 많이 상해 있어요. 많이.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외삼촌은 그런 거요, 윗사람은 그런 거요. 오히려 잘해준 그런 생각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뭐잡니까? 권면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얼마나 뭐잡니까? 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춤을 추는데, 댄싱을 하는데, 이야, 예람이가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음색도 얼마나 푸짐한지. 김여루 집사님 결혼할 때 피로연 장사에서요 그렇게 맛있게 모셔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먹을 수가. 그런데 은경이도 그렇고 미영이도 그렇고 오삼촌을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해가지고 자기 몸은 다 문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촌 하면서요 외삼촌이 최고야.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도의 어떤 것 같은 한숨을 쉬었던 것 같은 부분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어떤 것 같은 독실한 것 같은 믿음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구나, 구속주 예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뭐잡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증후, 병리, 고착된 어떤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은 거기에 뭐잡니까? 얼마든지요 함몰될 수가 있단 말이요.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목사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건요 굉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잡니까? 목사의 아들들 딸들이 잘 때요 복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개척을 하면서 힘든 것 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것 같은 비장함을 가지고 자녀들이 사니까 척박한 것 같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힘든 것 같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버클리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은 그런 그 목사님과 좋은 것 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둘인데 둘이고 딸이 하나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꼴인데, 제가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1년에 뭐잡니까? 1년에 아버지에게 40만 불 정도 그렇게 뭐잡니까? 보내요. 아버지 기죽지 말라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어디요? 미국의 세계적인 것 같은 탑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뭐잡니까? 그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를 한다고요. 차도 사주고 그런가 하면요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뭐잡니까? 돈을 보내주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잡니까? 그 아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개척을 하면서 힘든 것 같은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할리우드에 여러분 그 대스타들을 손에다 놓고요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을 내가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목도를. 여러분 통일부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조카래요. 그 사람의 조카. 엉뚱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되게 상해 있어요. 나는 그래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조력을 내서요 그 사람이 의장을 마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요즘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근데 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목사의 자녀면은 목사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가식이 없어야 되고 진실성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성공하리라,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것 같은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비장한 어떤 각오와 결심이 없이 그저 먼저 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또 예배 드린다, 건성과 형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치관에 어떤 것 같은 대혼란이 다가오게 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직자의 어떤 것 같은 자녀로 사는 것이요 주의 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거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서리 집사가 되고요,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되고요, 장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것 같은 그런 사명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직분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돼서요,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에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산골짜기 외딴 집에서요, 목을 놓고 우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서글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가슴 아프게도 며칠 전에 여인의 외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요, 이 일이 처음 당한 것 같은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의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니까 3대째 뭐답니까? 같은 것 같은 불행이 반복이 됐단 말이요. 사연을 들은 것 같은 공자님은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인에게 왜 사람이 많이 사는 것 같은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거기 가면은 나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탄조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관청이 있는 곳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꼬집은 것으로 민초들에게는요, 탐관오리가 호랑이보다 뭐냐면 더 무섭다는 것 같은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골 갔다가 서울로 여러분 강변 88도로를 타고 저녁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장관이. 가끔 우리 김 박사랑 여러분 시골을 갔다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그래도 서울이 최고다. 서울이 최고다. 야, 그래도 우리가 거주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내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아는 너무 좋겠다. 좋은 엄마,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아빠를 만나서 연아는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22층에 살고 또 얼마 있다가 새 집에 가가지고 또 살게 되니까 우리 연아는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우리 연아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서울에 살게 해서 감사해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엄마 아빠가 마련해줘서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한번 인사를 해볼래?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요?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측면도 있지만은 부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어쩌다가 공산주의로 가냔 말이요. 어쩌다가 사회주의로 가냔 말이요. 어쩌다가 입법 독재, 사법 독재, 행정 독재. 여러분, 그런 반면에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7, 80년 동안 경제 대국을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을 다 뭔지 알아요? 허물고 지금요 100만장자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요 지금 외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신문도 안 보시나요? TV도 안 보나요? 아, 이 대한민국이 이상한 것 같은 국가로 되는구나. 그래서 돈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희생이 없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사법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 이거는요 높고 낮음이 아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는요 평등한 거요. 그런데 희한한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짓거린단 말이요. 네? 선출직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이러면서요, 여러분 삼권 분립의 이 정신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요 서슴없이 아주 이상한 것 같은 혀를 가지고 나불대고 있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1600조, 여러분 지금 일본으로 조선소가 미국에서 뭐냐니까 그렇게 가기로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돈이었는데, 트럼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시민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주의종들은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을 닮아, 북한을 닮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독재로 가는 걸 원해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헌법만 개정이 되게 되면은요 그 길로 가요. 구분응선을요 넘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완벽하게 뭐잡니까 국가가 품격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데, 여기에 뭐라고?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름대로 자기 어떤 것 같은 잣대가 있다는 거 아니요, 주장이 있다는 것 아니요, 주관이 있다는 것 아니요, 확고부동한 것 같은 그런 철학이 있다는 거 아니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까? 성직자가 뭐죠? 담임 목사가 뭐죠? 여러분, 공적인 것 같은 그런 이루어야야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 뭐랍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예배, 온전한 것 같은 3일 예배, 수요 예배, 온전한 것 같은 그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게 공적인 것 같은 그런 공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걸 위하여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이런 어떤 것 같은 공적인 것 같은 일을 보야야 주어진 것 같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날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집례를 해야 돼. 그게 목사의 사명이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3일 예배가 무너지고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금요 심야 기도에 이런 것들이 지금요 요동을 쳐가지고 이제는요 개념조차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 이거는요 웃기는 것 같은 짜장면이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신앙생활을 올곧게 한다. 그거는요 웃기는 얘기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요 거룩한 것 같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병준이 병철이 엄마 아빠가 위대하다. 왜? 두 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이, 자기는 하나를 키우면서요 맨날 버거운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렇게 했으니까 보세요, 안수 집사가 된 거 아니요. 여러분, 안수 집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적이 있어야 돼요. 공적.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융성하게 만들어야 되고, 천하보다 귀한 것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공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냔 말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거둬들여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단 말이요,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있단 말이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단 말이요, 자기 나름대로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잣대가 아니라 인본적이고, 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어떤 것 같은 편의주의로 그렇게 뭐잡니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미가의 시대에 살던 것 같은 그런 시대상이란 말이요. 가치관의 대혼란. 네? 그래도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의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예수를 심어주려고, 교회를 심어주려고, 말씀을 심어주려고, 복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뭐잡니까 다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자손들이 이제는요 명락이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영감님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야, 그래서 이제 조카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제도 조카들한테 이놈들아 이제 삼촌의 어떤 것 같은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그래야 돼. 네? 원수 맺지 말고 네 엄마만 옳은 것이 아니야. 지 엄마의 어떤 것 같은 말만 들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가슴 아린 나날들. 좋아, 니네 엄마 아버지 편 들어야 돼. 그게 자식이야. 그렇지만은 이제 객관적 어떤 것 같은 눈을 가지고 니들이 바라봐야 돼. 그래서 니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할 말을 다 했어. 그랬더니 네 아버지도 몰랐더라. 네? 여러분, 저기 시흥에 가면은 시흥 성결교회가 있는데 노태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뭐잡니까 유명한 것 같은 봉사인데, 이분이요 저에게 80이 넘은 것 같은 어른인데 이분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가 이 문자에 감동을 먹었어요. 도산 안창호에 대한 것 같은 글이었어요. 1902년에 25세 때 서양의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조선에 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우선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려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이 나이 20세 이상은 중학교에 입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창호와 같이 간 선교사가 안창호에게 미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면은 동그랗고 살색이 노래가지고 다 얼굴이 그 얼굴이라
나이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 면접을 볼 때 나이를 물으면은 25세라고 하지 말고 19살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다 묻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창호 이분이 25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학이 취소가 된 거예요. 입학이. 그래서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그래가지고요, 네? 여러분, 답답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19세라고 하지 25세라고 하면은 넌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한참 침묵을 하더니 선교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에 가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첫 걸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오히려 선교사가 부끄러워졌어요. 얼굴을 들 수 없는 난처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다 선교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골 때린 것 같은 그런 학생인데 정직을 말해야 된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좀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외국인들에게 주는 것 같은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에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분이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신학문을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감독을 맡겼고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은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약,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안창호 선생이 주인에게 1,000불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할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애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약과 술 중독에 어떤 것 같은 꿈이 없이 사는 것 같은 우리 동족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잡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예배당이 되고 교육의 장소가 됐는데 여러분 아펜과 같은 그런 중독자 한 사람이요 사업에 굉장한 것 같은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폐일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정신교육을 받고요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 사람이 사업에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큰 것 같은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이 안창호 선생이 가 있을 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돈을 보내가지고요 독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안창호 선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다. 정직을 말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이 모토가 돼서요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여러분 안창호 선생의 날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뭐잡니까 그렇게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가치관의 대혼란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더라도 잊지 말아요. 조금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고 약간의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의 늪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흥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그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보세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요. 언젠간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람이 많든 적든 여러분
적은과 같은 숫자를 넣고 1시간 동안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나요. 네? 내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 확고한 것 같은 가치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여러분, 성직자로서의 사명감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7절을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것 같은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직자라고 말할 때 대체적으로 불교의 스님, 천주교의 신부, 기독교의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인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신의 부름을 받아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같은 사명을 맡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래요. 그러나 성직자라도 기능적 어떤 삶에만 성직자지만은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인간이라는 거요. 이러기 때문에 통일선상에서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 같은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일터와 음식이래요. 여기에 예배가 없단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머물러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은 보금자리, 여러분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가족. 그러니까 신부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들이 없고요, 마누라가 없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받아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요 똑같이 교육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이요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자녀들 봐야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길을 가는 것이요 성직자의 길이라는 거요. 여러분, 종교적 어떤 것 같은 기능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같은 사명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요. 이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뭐라고 해도 여러분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업무를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토피성 레인들에게 줬단 말이요. 도피성을 관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40개에서요 48개의 성읍을, 땅은 주지 않았지만은 성읍들을 줬단 말이요. 도피성을 레이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목초지를 줬단 말이요. 목초지. 얼마든지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워 가지고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뭐잡니까? 그렇게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열심히 땀 흘려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서요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성직자인 것 같은 목회자가 돈의 걱정을 하지 않고 사명에만 충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베들레헴 이 지역에 유리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외인 성직자 청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므로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 첫째가 뭐냐? 종교적으로 혼미하고 문란했던 것 같은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맛을 잃게 되면은요, 영적 예민한 것 같은 감각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어요. 슬프게.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그런 개념조차가 없단 말이요. 두 번째는 뭘까? 가치관의 대혼란의 어떤 것 같은 시기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잣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의 법이 있단 말이요. 교회의 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요. 네? 지금 사사시대, 미가시대에 그렇단 말이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죠? 성직자로서의 어떤 경우에도 포미를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없고요, 떠돌이 어떤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길 가는 거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요.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가는 거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것 같은 종교적 어떤 것 같은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거기에서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말고 소홀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직자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